어린 시절 자주 먹었지만 지금은 잘 먹지 않는 음식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예를 들어보면 쥐포가 있습니다. 연탄불에 이렇게 구워서 먹으면 제일 맛있는 음식이 쥐포였는데요. 어머님께서 가끔 간식으로 해주셨습니다. 근데 요즘은 웰빙이다 건강식이다 하다 보니까 탄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는 어떤 상식들이 생겨서 이제 쥐포 같은 음식을 잘 먹지 않습니다. 어린 시절 뜨거운 쥐포를 호호 불어가면서 먹었던 추억을 누구나 한 번쯤은 다 가지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쥐포는 조금씩 뜯어서 먹어야 맛있습니다. 4남매가 쥐포 한 마리를 가지고 나눠 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조금씩 아껴서 먹었겠습니까? 오래 먹기 위해서 그 쥐포에서 단물이 다 빠질 때까지 오랫동안 씹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쥐포를 씹으면 처음에는 매우 딱딱합니다. 좀 덜 익게 구우면 이빨이 빠질 만큼 아프기도 합니다. 입안에서 침과 함께 버무러져 부드러워지기 시작하면 단맛이 나기 시작하는데요. 연탄에 구슬린 탄 냄새와 함께 입안에서 쥐포향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은 저희 아들 표현대로 꿀맛입니다. 예. 요즘도 그래서 휴게소에 들으면 가끔 쥐포를 사 먹기는 하는데 어릴 적에 먹던 그 맛은 잘 안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갑자기 설교 시간에 쥐포 이야기를 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빌립보서 1장을 읽고 나서 쥐포 이야기라니 잘 어울리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제가 쥐포 이야기를 한 까닭은 성경을 쥐포를 씹듯이 오랫동안 곱씹으면서 생겨나는 그런 맛이 있다라는 것을 전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11절까지를 소리내서 읽으면 채 1분이 걸리지 않습니다. 매우 짧은 본문을 천천히 오랫동안 묵상하면 쥐포처럼 처음에 느낄 수 없었던 여러 가지 맛이 우리에게 전해져 옵니다. 성경은 처음 한번 읽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성경이 오랫동안 퇴적되어 쌓인 암석처럼 단단하게 느껴지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성경을 처음 읽으시는 분들은 66권 전체를 읽으시는 것보다는 오늘 읽은 빌립보서와 같이 짧은 성경을 여러 번 읽는 것이 꽤 도움이 됩니다. 처음에 딱딱하게 느껴지던 성경 읽기를 오랫동안 계속하다 보면 그 안에서 꿀보다 더 단 것들이 우리에게 전해져 오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런 맛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처음에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편지의 발신인과 수신인을 밝히는 아주 간결한 내용입니다. 바울과 디모데가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 바울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곱씹어서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기 이름 앞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는 표현을 붙이고 있습니다. 아주 상당히 평범한 수식어인데요. 바울이 쓴 다른 편지들과 비교하면 매우 담백하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젊은 시절 쓴 편지들과 비교해보면 그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데요. 예를 들면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아주 초창기에 선교 여행 초기에 적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앞에 있는 갈라디아서 1장 1절을 보시면 바울이 자기 자신을 아주 길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래서 자기 바울 이름 앞에 아주 길고 화려한 수식어를 붙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와는 다르게 자신을 사도라고 분명하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나타나는 바울은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간 열정적인 목회자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패기와 도도함을 읽을 수 있는데요. 너희들이 나를 사도로 인정하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된 사도 바울이다 라고 말하는 아주 패기 넘치는 청년 바울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읽은 빌립보서 1장 1절은 수염이 아주 많이 난 바울의 모습을 머릿속에 떠올리게 합니다. 자신의 임종 마지막 재판을 앞에 두고 있고 이제 곧 처형되어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지도 모르는 그런 위기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다 회고하고 나서 이제 인생의 종착지에 도달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아주 간결하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입니다. 마치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이는 것과 같이 인생의 마지막에 도달해서는 자기 자신을 매우 담백하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라고 목청을 높였다면 이 빌립보서에 나오는 연륜이 쌓인 바울은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누군가 내 무덤에 이름을 써주신다면 나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었습니다 라고 써주시기만 하면 충분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신의 자랑과 영광과 모든 것을 다 없애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자신의 앞에 세우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여태까지 해왔던 수많은 어려움과 위기와 난관들을 다 백지처럼 지워내고 오직 그 자리에 예수님 한 분만을 초대하는 이 바울의 겸손함을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빌립보서 1장에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인 바울을 엿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 편지를 쓰고 있는데요. 만약에 빌립보 교회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면 바울이 이렇게 힘들게 편지를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시면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이라는 표현을 바울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고 자신은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표현입니다. 그 재판의 결과에 따라 자신에게 사형이 언도될지 혹은 아주 긴 수감 생활이 시작될지 자신의 미래가 불투명한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보통 감옥에 갇혀 있으면 시야가 좁아지게 마련입니다. 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의 문제만을 가지고 기도하기에도 벅찬 그런 상황입니다. 심지어 이 시대에는 종이가 매우 귀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 죄인에게는 종이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제자인 디모데를 감옥으로 불러서 자신이 말하는 것을 다 디모데가 암송하고 집에 가서 기록하게끔 했습니다. 그만큼 아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간절한 마음은 오늘 본문 8절에도 묘사되어 있는데요. 8절을 보시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라는 표현은 너희를 향해서 나의 심장을 꺼내서 보여주겠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사람의 감정이 심장에 써져 있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감정, 미워하는 감정, 누군가를 좋아하는 감정이 우리의 내장 육부에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칼을 갈라서 배를 꺼내서 보여주면 그 사람의 감정이 다 드러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들을 얼마나 이 감옥에서 사랑하고 생각하고 아끼는지를 나의 배를 갈라서 이 심장을 꺼내서 보여주고 싶을 만큼 나는 당신들을 기억하고 있고 사랑하고 있고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증인이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고 힘은 없지만 그 마음의 열정만은 살아있는 백발이 성성한 바울을 우리는 머릿속에서 떠올릴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큰 자랑거리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읽어보시면 바울은 2차 전도여행을 떠나고 나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함께 전도여행을 떠났던 바나바와 큰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동역자와 갈라져서 따로따로 전도여행을 시작했지만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의 상황을 사도행전 16장 6절 7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주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있던 이 청년 바울이 큰 어려움에 봉착했습니다. 동역자와 다투고 서로 갈라지고 홀로 서기 위해서 고군분투했지만 당장 눈앞에 아무런 열매가 보이지 않는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그런 현실 앞에서 이 청년 바울은 포기하거나 낙망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끈질기게 기도한 결과 바울은 환상을 체험하게 됩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라는 환상을 체험하게 되고 사도 바울은 곧 마게도냐 지방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1절 12절을 보시면 그때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마게도냐 땅에서 가장 처음으로 맺은 열매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옷감 장사를 하던 이 루디아라는 여인이 자신의 집에 바울을 청해서 그곳에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빌립보에서 바울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그럼 빌립보에 문제가 생겼다면 얼마나 지금 바울이 마음이 안타깝고 눈물이 나겠습니까? 당장이라도 달려가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부모의 마음이 아마 바울의 마음이었을 것이요. 오늘 본문에서는 나타나지 않지만 교회 안에 분열의 씨앗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유오디아와 순구계가 다투고 있고 교회 안에 서로가 서로를 자기보다 다른 사람이 높아지는 것을 멸시하는 그러한 교회 분위기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어지는데요. 아마도 부모의 마음이라면 회초리를 들고 그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매질을 하고 싶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 시작한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혼내는 것이 아니라 먼저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부터 8절까지가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감사의 내용입니다. 할아버지가 잘못한 손자를 타이르듯이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먼저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젊은 시절에 쓴 갈라디아서를 보면 이 바울이 얼마나 부드러워지고 겸손해졌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안에도 문제가 있었는데요. 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을 보시면 화가 많이 난 젊은 바울은 이렇게 책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회초리를 들고 있는 갈라디아서 속의 바울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로 돌아오면 그렇게 잘못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먼저 감사의 고백을 하는 사도 바울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감사의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먼저는 5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는 이 참여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칠 필요가 있습니다. 형광펜이 있으신 분들은 자기의 성경책에 참여라는 단어에 이렇게 색칠을 하시고요. 우리가 이 참여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살펴보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주보에도 한글로 적어놨는데요. 우리가 보통 성도의 교제를 뜻할 때 이 코이노니아라는 말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코이노니아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성도의 교제를 뜻하는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는 원래 함께 나눈다, 함께 일한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것이 코이노니아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함께 일하는 것이 코이노니아입니다. 이 복음을 위한 일이라는 것은 가난한 자들을 자유하게 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가서 옆에서 돕는 그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누군가 혼자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참여함으로 그 섬기는 사역이 완성되어져 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감사는 너희가 어제부터 오늘까지 해온 일에 대한 감사입니다. 두 번째 감사는 지금부터 그리스도 예수가 재림하는 날까지 주어질 일들에 대한 감사입니다. 두 번째 감사의 이유는 6절에 나오는데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착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끝까지 선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어질 것을 내가 확신하는데 그것이 우리의 힘이 아니라 나의 힘이 아니라 우리 안에 불을 피우신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너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주님 앞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내일을 살아가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가라 라고 부드럽게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바울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즉 감사를 통해서 상대방이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부드럽게 이야기해 주는 것.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 기도합니다. 9절부터 11절까지가 기도의 내용인데요. 크게 세 가지의 내용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0절에 나오는 대로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9절을 보시면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성공하는 게 아니라 사랑이 풍성해지는 것. 그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이웃들을 돌보는 이웃을 위한 사랑이 풍성해지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자라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분명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식과 총명이 있다,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성경을 통해서 곱씹어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지식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에서 더 높은 직위를 가질까를 고민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곱씹으면서 과연 이 성경 안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것인가?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머릿속으로 깨닫고 그것이 심장에 와서 닿는 사람들이 바로 지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지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이 총명이라는 단어는 이해력 혹은 통찰력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세상을 아주 넓은 눈으로 바라보고 세상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힘을 우리는 총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높은 IQ를 총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세상을 잘 살아가는 지혜를 총명이라고 하지 않고 주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셨나? 왜 빌립보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하나님을 잊게 하셨나? 왜 대한민국 사회 안에 어려움들이 찾아오게 하셨나?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목소리와 뜻과 사랑은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것이 총명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고 문제를 이해하는 것이 총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선 지식과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올바른 관점을 갖게 되면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것은 분별력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10절 앞부분에 나와 있는데요.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의 지극히 선한 것이라는 것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선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가치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관점과 기준에서 가장 선한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해내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내가 어떤 섬김으로 나아가야 되는가, 내가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주님이 주신 지식과 총명으로 분별해낸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내가 서 있는 신앙의 자리, 장로의 자리, 집사의 자리, 권사의 자리, 성도의 자리에서 과연 내가 함께 섬기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일하기 위해서 내가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분별력입니다. 나에게 좋은 음식이 무엇인가 아닌가를 분별하는 그런 세상적인 분별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나에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 바로 분별력입니다. 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서 있을 때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풍성해졌습니다. 주님을 향한 지식이 가득 채워졌습니다.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섬김의 자리에서 우리는 기쁨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주님이 나로 이곳에서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목격하게 하시는구나. 내가 서 있어야 되는 자리가 이곳이구나. 주님과 함께 내가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는 장소가 바로 이곳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섬김의 기쁨입니다. 오늘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일을 많이 하니까 너희들은 나를 알아줘야 된다라고 자랑하는 그런 마음을 버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지워내고 다 없애고 우리 앞에 남아야 되는 수식어는 딱 하나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이 보내신 그 자리에 내가 서 있습니다. 오늘 성가대가 가장 마지막에 부른 찬양도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21세기 이 대한민국에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예배의 기쁨을 발견하고 섬김의 기쁨을 발견하고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아파하고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일이 과연 무엇인지를 찾게 되는 겁니다. 그 분별력을 가진 사람들은 오늘 본문 마지막에 세 가지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10절 마지막을 보시면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참 어렵습니다. 시작은 순수하고 깨끗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의 마지막이 그렇지 못한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목격하고 있습니다. 항상 처음 같은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의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주님에 대한 지식과 총명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해야 될 일을 분별하는 사람들이 꽃피우는 열매,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갈라디아서에서는 직설적으로 9가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온유와 충성,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삶에서 저절로 실천하게 되는 자리가 바로 섬김의 자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마지막은 인생의 최종 종착역에 달해서 할 수 있는 건데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이 빌립보서와 로마서를 쓰고 나서 사도 바울은 이제 그 형장의 이슬로 한 1, 2년 후에 사라졌던 것으로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인생 가장 마지막에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무엇을 했나를 돌아보면서 사도 바울이 꼭 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나의 인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구나. 내가 그렇게 수많은 고생과 어려움과 매맞음과 감옥에 갇힘과 돌에 맞는 그러한 힘든 일들을 다 겪었는데 이것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구나.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신앙에 원숙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곱씹게 됩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나도 나이가 들어서 내 손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고 그 사랑이 풍성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지식으로 분별력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우리는 믿고 한 걸음씩 더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고 내가 서 있어야 되는 그 자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올바르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흠이 없이 의의 열매를 맺으며 서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으로 우리의 삶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길 원합니다. 지나온 나의 삶이 주님을 위한 귀한 찬송가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감사하며 기도하는 이 바울처럼 오늘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아름다우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